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무너진 전이어서 바알과 아세라 상 앞에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이스라엘 12지파의 돌을 취해놓고 그곳에 장작을 올려놓고 번제물을 올려놓고 하나님께 불이 임하도록 기도하는데 그곳에 4두나무 도는 큰 통을 갖고 물을 4번씩 3번을 봤어요. 4통짜리를 다 부으니까 물이 번제물에 쫙 흘러가지고 그 돌 있는 데까지 12지파 돌까지 다 채워지는 거예요. 물이 그렇게 3번을 붓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장작에 물이 가면 불이 안 붙잖아요. 이게 뭐냐? 이스라엘의 무너진 예배,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예배,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 없는 무너진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무너진 예배라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 무너진 예배의 포인트는 이렇게 불이 붙을 수 없고 우리 스스로 불이 붙을 수 없는데 여호와의 사람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불이 임하는데 사람의 불로는 붙일 수 없어요. 스스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의 안에 도달할 수 없는 그들이 엘리야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위로부터 여호와의 불이 임할 때 그 모든 젖은 장작을 다 태우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방법 없어요. 이것은 내 힘으로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배 속에 임하시는 여호와의 불이 우리 속에 임할 때 우리가 회복될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게 될 것이고 잃어버린 사명을 찾게 될 것이고 여러분 하나님의 불이 임해야 돼요. 위로부터 내 생각과 내 고정관념 내 지식과 전혀 상관없는 위로부터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오늘 우리에게 젖은 장작도 태우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걸 기대하면서 예배를 갈망하자. 우리 현준이처럼 눈 감고 갈망하지 말고 예배를 갈망하자는. 자, 오늘 교사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참 지도자의 모습이라는 제목을 정했습니다. 이 한국이 지금 참 안타까운 현실에 있습니다. 사실 한국만의 현실은 아닙니다. 전 세계 유럽의 경제가 무너지고 있는 것 또한 마찬가지인데 뭔가 잘못 가르쳐 와서 이 교육의 문제 때문에 많은 전 세계의 이 경제공황과 또 실업인이 급속도로 증가하면서 현실의 다음 세대의 젊은이들이 뭐를 어떻게 할지 모르는 방황의 공황의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원인을 가만히 보니까 이 교육의 문제예요. 그래서 이 다음 세대를 키워나가는 이 교육이 대한민국의 교육이 전 세계 50위 안에도 못 들어갑니다. 그렇게 입시제도로 어머니 치맛다락 날리면서 공부를 그렇게 가르치는데 진짜 여러분 인간성 있는 사람 진짜 물질의 축복과 여러 가지 시대를 앞서갈 수 있는 그런 인재들이 안 나오고 그냥 짝퉁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은 어떻게 보면요 서울대를 나와도 세계에서는 뭐 그냥 손가락질 않은 이 정도 수준이 돼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실을 볼 때 다음 세대를 볼 때 미래가 없어요. 저는 이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이 한국의 교육이 새롭게 변화되어져서 우리나라가 이스라엘처럼 전 세계 이스라엘에 여러분 몇 명 엘리트 몇 명만 있어도 이스라엘 전체를 먹여 살릴 수 있는 축복자가 나오듯이 대한민국이 자원도 없고 대한민국이 뭐 가진 것도 없고 땅도 없고 하지만 우리 속에서 훌륭한 사람이 나온다면 대한민국을 먹여 살리고도 남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텐데 이런 축복이 대한민국에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런데 현실의 교육을 봤더니 거기에 소망이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주여 우리 주의 주일학교 교회학교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참된 교육을 해서 정말 이 시대에 놀라운 하나님의 비전과 소망의 뜻을 이뤄서 훌륭한 사람을 만들어내게 하옵소서. 지금은 이 교육을 가지고 훌륭한 사람을 만들기가 쉽지 않은 시대예요. 유대인들이 왜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많겠어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그들은 철저히 말씀을 지키고 세상의 교육보다 하나님의 율법 교육, 말씀 교육을 우선할 때 그들에게 하나님의 모든 나라보다 뛰어난 지혜를 주시고 다니엘을 높여주시듯이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을 높여주시니까 그들이요 지금까지 그 작은 나라가 대한민국과 비교할 수 없는 힘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고 이방의 수많은 민족이 이스라엘 하나를 해보려고 해볼 수 없는 건 그 과학과 그 실력과 그 물질과 그 능력이 버튼 하나만 꼼짝 못하는 거예요. 야 우리 대한민국도 그렇게 되게 하옵소서.
더 크게 아멘. 그래서 저는 현실의 교육은 왜 안 바뀌느냐, 이 입시제도라는 그 밥그릇 때문에 안 바뀌어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여도 교육 선교에 관심을 갖고 조금 보니까요, 대한민국은 시스템이 좀 잘못됐어요. 죽어라고 고3까지 가서 입시 가다가 고3 때 넌 뭐 할래? 아 몰라, 입시만 잘해야 돼, 성적 잘 나오면 좋은 데만 가면 돼, 이런 식이야. 그리고 막 죽어라고 공부해. 막 하루에 막 10과목, 방학도 없어. 근데 꼭 공부 못하는 나라가 이렇게 갑니다. 신기합니다. 그렇게 입시까지 고3까지 된 다음에 공부에 미쳐가지고 그렇게 한 다음에 성적이 딱 나오면 너 뭐 할래? 그래, 성적에 맞춰야지. 인생을 성적에 맞춰. 그래가지고 입시제도가 진리야, 하나님이야. 그래가지고 그것에 맞춘 다음에 성적에 맞는 대학 한 판을 골라. 자기가 원하는 진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달란트와 비전이 뭔지 찾는 게 아니야. 그런 다음에 성적이 맞춰 대학을 찾고 그냥 대학 간판에 맞춰서 과는 대충 선택해. 그러고 간 다음에 그것도 과도 평생 자기가 가야 할 진로를 대학 수능 시험 본 다음에 2달 안에 결정해버려. 이런 놈의 대학이 어디 있고 이런 놈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2달 안에 무슨 가치관이 있고 분별력이 있고 무슨 명철이 있어서 그들이 자기 진로를 결정합니까? 공부하냐고 다른 신경도 못 썼는데. 그런 다음에 여러분 대학교 가서 가다 보니까 졸업할 때쯤 되니까 이게 아닌 게비요. 그리고 다른 대학 가. 이게 전국의 절반이 넘습니다. 이게 대한민국 현실이에요. 여러분, 제가 선교사님 따님이랑 대화를 했는데 중국의 국제학교를 나오고 미국의 좋은 여러분 대학교를 나왔는데, 미국의 대학교는 특징이 있답니다. 과를 먼저 선택하는 게 아니라 먼저 대학교 들어가요. 1, 2학년 동안 여러 가지를 경험하고 체험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이제 대학교 돼서 내가 정말 어느 쪽으로 할 것이냐, 내가 어느 쪽에 관심이 있고 달란트가 있냐, 이거를 여러 가지를 배워보면서 자기에게 필요한 걸 찾아요. 그런 다음에 과를 딱 정하고 간다는 거예요. 근데 대한민국은 이게 아니야. 한 번 잘못 가면 평생 잘못 가야 돼. 그렇다고 대학 그만둘 수도 없고. 왜 이런 놈의 시스템을 하는가? 교육부 쪽에 물어봤더니 결국은 그거예요. 밥그릇 싸움 때문에. 대한민국의 교육이 잘못됐다는 걸 알면서도 자기 돈 때문에 이걸 포기 안 해요. 입시 수능 문제 내는 사람이 돈을 얼마나 버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입시제도로 인해서 얻어먹는 수익이 얼마나 많은데. 근데 여러분, 대한민국의 교육을 좀 바꿔보려고 이대로는 안 된다. 왜? 아무리 우리가 잘났다고 서울대에도 세계 경쟁력에서 다 밀려버리니까 이건 아니다 해서 바꾸려고 했는데 밥그릇 싸움 때문에 못했잖아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길은 하나예요. 따라합시다. 주여, 다시 한번 주여, 교회에서 참된 자들을 길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경에 다윗이든 다니엘이든 유명한 사람들 보세요. 그들이 뭐 좋은 대학 나와서 했어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시고 하나님이 길러내니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에 소망을 두면서 수미나 눈을 뜨셔 요도 옮겨갔다. 현준이에서 수민이로 옮겨갔어. 우리는 소망을 두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주셔야 될 것은 이 교사들이 잘 가르쳐가지고 세상이 건져내지 살려내지 못하는 놀라운 사람들을 이 어린이 교육, 중고등부, 이 교회 학교 교육을 통해서 만들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러잖아요. 이스라엘이 무슨 교육을 열심히 하는지 아세요? 집사님, 그것도 모르고 교사하면 어떻게 해? 이스라엘의 유명한 세계적인, 여러분 노른자에는 다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있는 줄 알아요? 따라합시다. 이스라엘은 성경 공부가 최고로 여기는 것이다. 이게 틀려요. 시작부터 그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교육을 한다고 교육이 오는 게 아니라 교육의 지혜와 지식은 하나님이 주신다, 이렇게 믿기 때문에 성경 공부, 성경 안에서의 교육이, 그 성경 교육이 안 되면 다른 거 다 때려쳐요. 우리는 국영수가 중심이 되지만 여러분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아요. 성경 교육, 하나님 교육, 아멘 약하게 할 줄 알았어. 성경 교육, 하나님 교육, 이거 안에 모든 게 들어있어요. 거기서부터 모든 교육은 시작된다고 보는 거예요. 공식 외우고 이런 수준이 아니라, 이제는요 공식 외우는 수준은 이제 넘어서서 이제는 여러분 교육의 판도가 바뀝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교육 판도가 바뀌고 있어요.
대한민국만 공식하고 시험 문제 내고 있어요 지금. 예, 내가 들은 것만 해도 우리보다 한참째 여기는 차이나 뭔지 알죠? 중국 메이드 인 차이나, 차이가 난다 해서 차이나인데 그 차이나도요 얼마나 걔네들이 머리가 좋냐면 이거다 싶으면 돈을 완창 쏟습니다. 이거다 싶으면 거기에 교육의 부재가 있으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뭔가 답이 나오니까요 그것을 얻기 위해서 그냥 공산주의 교육을 싹 바꿔서라도 교육을 앞서가게 하겠다는 거예요. 거기는 공산주의 체제인데도요 그렇게 바꿔서 뭔가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해나가는데 대한민국은 그걸 못해요. 나는 속 터지는 거예요. 우리요 이 나라의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 과림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예, 지금까지 GNP 12위까지 올랐지만 앞으로가 참 미래가 없어요. 청소년들, 여러분 청년들 4개 해보면 그냥 공무원 조금 해서 돈 조금 벌고 비전이 없고 미래가 없고 뭔가 큰 꿈이 없어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학생들도 그래요. 꿈도 없고 비전도 없고 뭔가 하나님 앞에 다니엘처럼 여러분 다윗처럼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이 높이시는 사람이 되고 축복의 사람이 되고자 하는 게 없어요. 그냥 적당히 돈 벌고 적당히 알바 뛰어서 적당히 재밌게 살고 끝나겠다는 거예요. 예, 이게 미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런 안타까움을 가지면서 주여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이 훌륭한 예수의 사람을 길러내게 하시고 더 크게 아멘. 그런 소망을 갖고 우리 교사들도 그런 믿음을 갖고 비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한번 이렇게 따라해 보십시다. 다시 한번 나는 한국의 놀라운 인재를 만들어내는 믿음의 교사가 되리라. 할렐루야. 예, 자, 오늘 참 지도자의 모습에 대해서 그렇게 나눌 건데 성경에 일만의 스승은 많지만 참 아버지가 없다고 했어요. 이예수 권사님 눈 떠요. 벌써 주무시면 나보고 5초라고. 참 일만의 스승은 있지만 참 아비가 없다. 예, 내가 물어볼게요. 우리 김순희 권사님, 스승과 아비의 차이가 뭐예요? 예? 사람이 달라? 자, 곽기명 집사님 뒤로 갔네. 꼭 은혜 안 받으려면 뒤로 가. 곽기명 집사님, 스승과 아비의 차이가 뭐예요? 대답 좀 해봐요. 웃음으로 때우시네. 자, 여러분 일반의 스승은 있지만 참 아비가 없다는 말은 스승은 가르치고 나 몰라라요. 아비는 책임져야 돼. 여기 달라요. 그러니까 교육을 해도 나는 가르쳤어 성경대로. 이 사람이 잘못되든 말든 아무 상관없어. 책임을 안 지려고 그래. 예, 이게 스승이 되지 말고 우리 과림교회 교회학교 교사들은 아비의 마음으로 더 크게 아멘. 예, 이제 사실 교회학교 교사 만든 게 아니에요. 셀 인도자든 모든 지도자, 모든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냐? 바로 책임지는 애비의 심정으로 아멘 합시다. 예, 그래서 우리가 수많은 스승은 많지만 그 영혼을 책임지고 그 미래를 책임지려는 아버지는 없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누가 주를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노라. 예, 아버지의 마음 책임지고 그 영혼을 책임지고 그 미래를 책임지고 그 여러분 다음 세대를 책임지기 위해 기도하는 그런 교사, 그가 누구냐? 진정한 참 지도자요 교사라는 거예요. 여기 어르신들 있지만은 우리 과림교회 여러분 성도님들이 나는 다 한물 갔어 이러고 있을 게 아니라 이 과림교회 미래를 책임지고 이 교회가 다음 세대와 미래가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뭔가 어떻든 아버지 영적으로 하나님의 관심사가 있는 교회가 되어지고 주님의 비전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교회가 되어져서 이 마지막 시대에 있으나 마나한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뭔가 이렇게 책임지려는 애비의 심정을 가지고 기도하고 이대로는 안 된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애통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 중심이 있냐는 거죠. 그냥 다 스승처럼
그냥 가르치기만 하고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뭐 이렇게 해버리면 이거는 참 지도자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참 지도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참된 지도자의 모습을 닮아가며 참 지도자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오늘 고민하면서 하나님 볼 때 멋진 지도자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일꾼들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외쳐봅시다. 주여! 다시 한번 크게 배에 힘을 주시고, 주여! 내가 하나님의 참 지도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일꾼을 찾고 계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오늘 성경을 보면서 오늘 성경에는 하나님의 안식일을 지키고 그 안식일 날 죄를 범하지 않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대로 안식일을 지키며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시고, 이렇게 굳게 주의 율법을 지켜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데, 이방인일지라도 주님의 이름과 보다 나은 기념물을 주고 그 주님의 영원한 이름을 줘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여호와에게 연합되어 주님을 섬기는 자들에게는, 또 나아가서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않는 그들에게는, 주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그들에게는 주님의 성산으로 인도해서 내 기도하는 집에서 그들을 기쁘시게 할 것이고, 그들의 번제와 희생은 내 달에 기꺼이 받들어지게 될 것이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라고 했어요. 헌금도 드린다고 받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기뻐 받아주셔야 돼. 근데 이렇게 주님의 약속을 지키는 자들의 헌금은, 그 희생은 주님이 기쁘게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면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런 주의 안식일과 주의 율법을 지켜 굳게 지키는, 언약을 굳게 지키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면서, 그러나 이런 축복을 약속하고 있지만 들의 짐승들아, 살림 중에 짐승들아 다 와서 삼키라. 이 짐승은 악한 영, 악한 사탄 마귀를 말합니다. 누구를 삼키라는 겁니까? 바로 잘못된 지도자들, 올바르지 못한 지도자들, 그 파수꾼들은 지도자를 말합니다. 소경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라, 능히 짓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요, 누운 자요 잠자기를 좋아하느니, 그 개들은, 여기서 개는 바로 잘못된 지도자입니다.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요, 그들은 몰각한 목자들이라 다 자기 길로 돌아가며 어디 있는 자든지 자기 이만 도모하며 피차 이르기를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먹자, 내일도 오늘까지 또 크게 넘치리라 하는도다. 잘못된 지도자는 이렇게 되는데, 이들을 위해 하나님이 들짐승들을 예비해서 다 잡아먹으라고, 그렇게 삼키라고 하나님은 심판을 경고하고 있으니, 우리들은 이런 하나님의 심판에 여러분 의해서 사탄의 모든 어둠의 역사 앞에 붙들림 받고 사냥당하는 우리 지도자들이 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비전과 소망이 되고 하나님의 믿고 쓰실 수 있는 아름다운 참된 지도자들로 건설되는 우리 과림교회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사들이, 더 나아가서 우리 셀 인도자든 선교회장이든 다 여러분 보이지 않게 리더자로 우리가 뭔가를 일하잖아요. 권사님은 15명 대표, 장로님은 30명 대표, 무슨 부장 다 이 지도자 아닙니까? 우리 이 지도자들이 어떤 모습이 참된 예수님 닮은 지도자인가, 어떤 것이 지도자로 잘못된 것인가, 이거를 좀 살펴보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기뻐하는 지도자, 나면 좀 하려면 세게 좀 해. 하나님의 기뻐하는 지도자 여러분 다 세워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한번 10절 한번 읽어봐요. 잘못된 지도자의 모습입니다. 10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스톱. 여기 보면 첫째는 지도자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 소경되지 말라는 거예요. 소경되지 말라는 거예요. 지도자는 눈뜨 있는, 못 보는 자가 아니라 볼 수 있는 신령한 눈이 열려져서, 그럼 교사들도 마찬가지예요. 교사들이 소경이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쪽으로 떠져야 되느냐? 세상을 보는 눈이 열려 있어야 되고, 그리고 성도 영혼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되고, 영의 눈을 떼서 또 사명을 보고 비전을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열려져서
소경되면 가르치고 이끌고 인도하는 지도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타락한 지도에 눈이 멀어서 볼 것을 보지 못하고 소경이 된다는 거죠. 우리는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서 그의 육의 눈이 떠지면서 영의 눈도 떠지면서 그대의 눈이 소경됐던 눈이 샥 열려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보고 나를 부르신 소명을 보고 내가 무슨 일을 해서 저들의 어두운 눈을 뜨게 할 것인지를 밝히 보고, 여러분 정말 그가 영의 눈을 뜨고 살아가게 됐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들도 신령한 눈이 열려져서 에바다 역사가 일어나서 주님을 보고 말씀이 보여지며 주님 마음과 주님 뜻이 보여져서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교사들이요 지도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두워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죄가 어둡게 해요. 어두워진 세상 길을 주님 없이 걸어가다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네. 주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삶 실패와 좌절뿐이네. 살아가는 나의 주님 내 영혼 눈을 뜨게 하소서. 자, 여러분, 소경되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눈을 열어주세요. 내가 봐야, 보세요, 의사가 아무리 착하면 뭐 할 것이요. 의사가 아픈 내과면 내과 뭐가 문제인지를 보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 의사지, 의사가 착하다고 좋습니까? 나는 그래, 싸가지가 없어도 의사가 병을 제대로 고쳐줬으면 좋겠어. 좀 성질이 안 좋아도 그 사람에게 갔더니 그래도 병이 나아야지. 안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교사가 되고 지도자가 된다면 뭔가 여러분 그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는 세상이 보여서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떤 게 살 길인지 성도들의 영혼을 보고 정말 눈이 열리고 이 사명과 하나님의 심정이 보여져서 저 사람은 목사님 제가요 이러이러해서 내가 좀 예배를 좀 중단하려고 합니다. 그러세요? 알았어요. 어쩔 수 없지요. 이게 아니라 당신이 지금 보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당신의 영혼을 바라보니 이게 문제입니다. 당신이 이렇게 하면 죽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이 아니에요. 이렇게 와야 합니다. 당신이 보지 못하는 걸 나는 보고 있습니다. 해줘서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교사가 돼야지, 인본주의와 세속에 그냥 끌려가서 이끌려가면 이런 소경된 교사는 의미 없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지도자들이 소경됐다는 거예요. 소경이. 우리 과림교회 여러분, 이 시대를 볼 수 있는 눈도 열리시기 바라고, 우리 과림교회를 보는 눈이 열리시기 바라고, 또 너무 잘 봐서 목사님 위에 앉아서 지도하지 말고 그걸 하라는 게 아닙니다. 진짜 보는 자는 여러분 그것 때문에 애통해야 할 것이고, 진짜 보는 자는 그것 때문에 기도하며 안타까움을 가지고 여러분 나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지도자가 되려면 벌써 보는 게 있어야 되고 남들보다 한 수를 보면 두 수를 보고 나가야 되는데 이게 안 되면 참된 지도자가 될 수 없다는 거죠. 소경되게 하는 역사가 누구요? 어둠의 권세죠. 소경은요 앞이 캄캄하니 안 보인답니다. 수민아 여기 봐, 이렇게 졸어. 예배도 훈련이라니까. 안 좋은 훈련을 자꾸 해야 돼요. 제가요 좀 몸 컨디션이 이번에 뭔가 때문에 안 좋아가지고 그래서 좀 가만히 오래를 기도를 못했어요. 그래서 또 여기 김천에 세미나 다녀오고 그 집회 다녀오고 섬기느냐고 헌금 정리하고 막 하느냐고 집회를 섬기느냐고 기도를 거기서 잘 못하고 새벽 기도도 잘 못하고 헌금 나오면 얼른 헌금 정리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기도를 좀 못하고 여기 와서도 또 그 컨디션이 안 좋아갖고 기도를 좀 많이 못했어요. 그랬더니 기도를 조금 안 하고 기도하려고 하니까 기도가 얼마나 힘든지, 그렇게 쉬웠던 기도가 한 30분 기도했는데 30분이 길게 느껴지더라니까. 이게 이 정도로 육신은요 한번 편안하게 해주면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육신을 하나님이 기도하는 영적인 사람으로 잘 훈련시키시고, 아멘. 자꾸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도 힘들어 그러지 말고 이 육신을 자꾸 붙들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순종하는 순종형으로 바꿔나가시고,
그렇게 해야지. 아이고 내가 옛날에는 오후 예배도 빠졌는데 드리는 것도 은혜지, 그러지 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소경이 되면 안 되겠다. 눈이 보여져서 정말로 그 영혼들을 보고 에스겔의 마른 골짜기에 그 마른 뼈를 볼 때 안타까움을 갖듯이 우리 교사들의 마음속에 마른 뼈와 같은 그 어린이 청년들이 보여진다면, 그들의 영혼의 상태를 볼 수 있는 눈이 있다면 애통하는 마음을 가질 것이고 기도하는 마음을 가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도자들에게는 이 마음이 있어야 된다. 내가 늘 이야기하는 것 중에 목사나 지도자는 평신도 수준에 머무르면 안 된다. 평신도가 예배 시간이 졸고 예배 농땡이 치고 그냥 편한 것이 좋다, 예배는 짧을수록 좋다, 이런 스타일에 같이 녹아서 그런 생각을 공유하면 절대 영적인 지도자가 못 된다. 남들은 쉬어도 나는 하나님과 소통하고 이런 중심을 안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 잠잘 때 나라도 깨어있는 자가 지도자가 될 것이고 파수꾼이 되는 거지, 남들 자니까 나도 자고 이래버리면요, 그 사람은 하나님에게 쓰임받는 지도자가 아니라 소경된 자가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과림교회 어린이와 우리 중고등부 청년부 교사들은 정말 무엇보다 소경되지 않도록, 죄짓게 하는 소경, 어둡게 하는 소경, 이 소경이 아까 그랬잖아요, 캄캄하단 말이에요. 캄캄하다면 빛이 전혀 없는 상태가 소경이거든요. 마귀는 빛이 전혀 안 비춰져서 우리를 소경 만드는 역사로 일을 합니다. 우리는 빛이 전혀 안 비춰지는 소경이 되지 말고 빛이 비춰지는 성도가 되시기 바라고, 그러려면 말씀이라는 빛이 비춰져야지. 오늘도 보세요,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데 그냥 주무셔요. 왜? 빛이 비춰질 이유가 없어. 당신에게는 본인이 스스로 소경을 만듭니다. 성도 여러분, 소경되기를 중단하라. 소경되기를 중단하라. 오늘 또 내게 빛이 와야 소경에서 자유합니다. 오늘 그 빛이 내게 비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빛이 비춰지고 성령의 빛이 비춰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것이 비춰질 수 있는 사람, 예배 시간에도 비춰지고 기도할 때도 비춰지고 성경 읽을 때도 비춰지고, 이것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정이, 하나님의 뜻이 내게 비춰질 수 있는 사람, 세상을 봐도 하나님의 눈이 보여지고 이게 비춰질 수 있는 사람이 소경이 아니에요. 이게 안 되면 소경입니다. 소경. 이런 사람들은 잘못된 지도자죠. 그리고 두 번째 보니까 무지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다 무지하다는 거예요. 무지하다. 아는 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아는 지식이 있어요. 공부 많이 배워서 아는 지식 말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영혼을 아는 지식, 사람을 알고 세상을 아는 지식, 이것을 가져야 우리가 여러분 대처를 하잖아요. 교사가 뭐 아는 게 없어. 뭐 물어봤는데, 아니 말씀을 아는 게 있나, 어린이 애들에 아는 게 있나, 뭐 아는 게 없어. 뭐 무슨 교사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보세요, 내가 의학적으로 아는 게 없어. 나보고 연세 세브란스 의사 시켜봐. 사람 다 죽이지. 이거는 아니라니까. 아는 게 있어야 아는 지식으로 살리지. 아멘 합시다. 만약에 창민이 보고 성가대 지휘를 시키면 하긴 하겠지. 이거는 하겠지. 네가랑 노래랑 따로 놀아 이제. 창민이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아는 지식이 뭔가 이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말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음으로 망한다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지식을 가져야 합니까? 세상적인 지식, 잘난 지식을 가지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주의 종들, 여러분 엘리야든지 사무엘이든지 이들이 가진 지식이 뭐예요? 그들이 남들보다 똑똑하게 많이 배웠다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가진 지식이 있다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 성경을 아는 지식, 그 지식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지식이 바로 이스라엘을 살리는 쪽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학교 교사나 우리 모든 영적인 교회 안에 지도자는 리더십이 좋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도 좋아야지만 물론 회원들을 잘 아우르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져서 나를 통해서 뭔가 남들이 보지 못하는 걸 볼 수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사람을 알기 때문에, 영혼을 알기 때문에, 육신을 알기 때문에, 영적 세계를 알기 때문에 뭔가 여러분 하나님의 기뻐하는 쪽으로 살려낼 수 있는 쪽으로 갈 수 있는 지식자가 돼야 그 지식이 우리를 옳은 길로 인도할 것이요. 보세요, 여기에 똥이 있어요.
근데 어떤 지식이냐? 야, 똥 밟으면 큰일 난다, 냄새 난다, 절대 밟지 마라. 이 지식이 있다면 여기 똥이 있다는 걸 알고 가겠습니까? 안 가죠. 근데 지식이 없으면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도 이 지식이 없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교사들은 더 많이 하나님과 사귐을 갖고, 이 지도자들은 더 많이 하나님 알기를 원합니다. 내가 성경을 통해 알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통해 알기를 원합니다. 예, 영혼을 알 수 있어야지. 참 힘든 거는 아무리 알려고 해도 몰라면 소용없잖아요. 예, 그래서 타락한 지도자는 무지하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몰라. 예, 아는 만큼 가르치고, 아는 만큼 행동하고, 아는 만큼 살아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아는 만큼 사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악수하며 인사합시다. 아는 만큼 살아냅니다. 요한 사도는 예수님을 알기를 그분은 사랑이시다. 예, 주님을 아는 만큼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는 절대 무지하면 안 된다. 자꾸 배우되. 근데 지금 현실의 지도자들은 뭐만 배우느냐? 교회 학교 교사다. 그러면 열심히 뭐 어린이 뭐 어쩌고 심리 상담이니 뭐니 교재 가지고만 연습하지, 하나님을 정말 알고 영혼을 알 수 있는 그런 힘을 키우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교회 학교 전도사다 그러면 어린이 교육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중고등부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라고 하셨어요? 어린이 설교는요 5분 이상 넘어가면 안 됩니다. 지랄을 잡숴요. 아주 여러분, 어린이일지라도 그들은 영혼입니다. 그들은 주님의 목소리를 듣게 되어 있습니다.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의지도 없는 그 지도자라면 무지한 자죠. 사람이 볼 땐 똑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볼 때는 하나님을 모르는 무식쟁이입니다. 무식쟁이. 무지한 자는 할 수 없어요. 목사도 보세요. 나이가 많고 많이 배웠다고? 아니에요. 목사가 사회적으로 잘 알고 도덕 윤리적으로 잘 알고 모든 것이 방대할지라도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여러분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내가 세상적으로 여러분보다 상식 이해할지라도 하나님을 알고 여러분 영혼이 사는 걸 알고 여러분 영혼을 죽이는 것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는 눈이 있고 지식이 있다면 여러분을 살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틀린 거예요. 우리는 세상적인 거, 영어 가르치고 공부 잘하게 하는 건 세상 교사들이 더 잘해요. 그건 몰라도 다윗이 보세요. 뭐 똑똑한 게 있습니까? 다윗이 뭐 잘난 게 있습니까? 무슨 대학 안 나왔어요. 근데 그가 하나님을 알고 말씀을 알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지를 아니까 이스라엘을 하나님 쪽으로 인도하더라는 거예요. 이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무지하지 않기 위해서, 배우기 위해서 말씀에서 배우시고 기도로 배우시고 순종으로 배우시고 충성하며 십자가 지며 배우시고, 그래야지 뭐 그냥 가만히 앉아서 자기를 하나도 손 하나 까딱 않고 배우려고, 이게 아니죠. 교사가 되고 뭔가 지도자가 되려면 수고하고, 더 크게 아멘, 희생하고 그 고생하면서 어려움도 겪으면서 그 속에서 거둬지고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보세요. 뭐 하나 힘들어, 그건 이렇게 말만 이러고 그 현장에 들어 뛰고 움직이고 땀 흘리려고 하지 않고 배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 무지한 자가 되지 말고 여러분 열심히 배워가는 자세를 가지시고, 할렐루야,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지하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보세요. 벙어리 개라고 있어요. 여러분, 개는 사실 벙어리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대부분은 개가 잘 짖잖아요. 여기서 개가 성막에서는 안 좋은 쪽으로 사용됐어요. 왜냐하면 성막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인데 그 속에 개가 와서 막 짖어대면 안 되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교회의 이 개를 쫓아내라 이런 것은 짖어대, 교회에서 이러쿵저러쿵 자꾸 짖어대는 개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건 떠나가야 돼. 그 성도를 물리치라는 게 아니라 그 개의 역사, 짖어대는 역사는 물러갈 것이요, 안 좋은 쪽에서 개가 있지만 좋은 쪽에서 개가 있어요. 좋은 쪽의 개는 뭡니까? 도둑 넘으면 짖어대고, 이게 좋은 거거든요. 뭐냐면 경고를 해준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벙어리 개라는 말은 개가 짖어서
환난과 위험을 사인해서 주인에게 보고해주는 이 개로서 파수꾼이란 말이에요. 이 개가 지져야 되는데 이스라엘에 어려움이 왔어요. 마귀가 칼을 들고 지금 이스라엘 목을 베려 왔어요. 근데 개가 벙어리요. 이러고 있으면은 이건 지도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대로는 안 된다, 우리가 뭔가 기도해야 된다, 이럴 때는 지도자 선생님들 교사들이 모여서 기도할 것이요. 우리 과림교회를 사탄이 침범하는구나. 지금 이것을 이길 것은 우리 힘이 아니다. 성령님이 일하셔야 된다. 뭔가 영적으로 자각하고 우리끼리 모여서라도 저녁 기도를 해서 우리 어린이를 중고등부를 살려야 된다 해가지고 모여가지고 뭔가 기도하면서 누구에게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해서 벙어리 된 개가 아니라 기도의 입을 열어서 치저대고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회복시켜달라고 할렐루야 이래야 되고, 또 잘못된 부분들 앞에서 성도들 눈치 보고 말 못하는 짖지 못하는 개가 되면 안 돼요. 목사도 그렇습니다. 성도들 장로님 눈치 보고 11조 설교도 못하고 주일 설교도 못하고 바른 말을 하지 못하는 그 목사, 짖지 못하는 벙어리개예요. 지도자는요 그게 아니에요. 세례 요한이든 사무엘이든 믿음의 사람들은요 결정적으로 중요할 때 욕을 먹고 핍박을 받아 죽을지라도 하나님의 소리를 외치고 이거거든요. 이게 지도자예요. 우리 교사들은 그런 마음을 가지시옵시고 우리 지도자들은 그런 지도자가 되시옵소서. 벙어리가 되면 안 돼요. 짖지 못하는 벙어리개가 아니라 진리의 소리를 가감없이 전달할 수 있는, 주님의 목소리를 가감없이 전달할 수 있는 영역의 사람이 되어지고, 셀 인도자도 마찬가지예요. 본인도 그렇게 못 사니까, 본인도 말씀대로 못 사니까 셀원들한테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말을 못 하잖아요. 왜? 짖지 못하는 벙어리개라. 여러분 신천지 사람들이 기독교의 지금 목사들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짖지 못하는 개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정말 하나님의 목소리를 말할 수 있는, 주님의 의에 설 수 있는, 그렇다고 해서 또 아무 때나 짖지 말고, 옆 사람에게 악수하면 인사합시다. 아무 때나 짖지 말고 하나님 뜻 앞에 짖자. 동성애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 이거 안 됩니다라고 우리 기도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모여서 그리스도인의 목소리를 내야 되고 지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8.15 뭐 구국 성회나 이번에 이런 것도 하면은 이거를 위해서 막 모여서 으쌰으쌰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옛날에 주기철 목사님이든 믿음의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은 잘 지졌단 말이에요. 아이고 강미경 권사님 여기 봐요. 이제 좋은 사람들 포착해서 찍어버려. 자, 그래서 이 벙어리가 되면 안 된다. 이래 지도자는, 참 지도자는 벙어리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바른 말을 잘하는 사람이 되라는 건 그건 교만한 소리가 될 수도 있어요. 때로는 적당히 지혜롭게, 그 무조건 짓는 게 좋은 건 아니지만, 이렇게 세상이 타락하고 믿음에서 떠나고 교회가 무너지고 예배가 무너지는 이 시대에 이거는 아닙니다라고 주님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지도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다 타락해가지고. 우리 교사들이요 정말 주님의 소리를 낼 수 있는, 오늘 살아가는 믿음의 지도자들이요 주님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벙어리가 아니라 주님의 소리를 지져낼 수 있는, 이 시대를 경고할 수 있는 노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세례 요한처럼요 진짜 지져야 될 때는 잠잠하고 짖지 말아야 할 때는 지도되는 무식한 개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올바른 국가관을 가지시옵소서. 올바른 세계관을 가지시옵소서. 올바른 교육관을 가지시옵소서. 올바른 재정관을 가지시옵소서. 올바른 문화관을 가지시옵소서. 올바른 내세관을 가지시옵소서. 알아야 짓죠. 그죠? 모르는데 떠들어보세요. 자기 사변이고 궤변이요. 하나님이 인정 안 하면 당신은 그 죄값 때문에 그것이 사변이 돼서 돌 기묘곡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국가를 볼 때 보는 눈, 주님이 보시는 눈,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하시느냐, 이걸 가지고 정확하게 봐서 이건 안 됩니다. 아무리 봐도 이건 안 됩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이 교육을 위해서 내가 고민하며 기도하다 보니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줬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일어나야 합니다. 이렇게 지도될 수 있는 사람이 돼야지. 이게 지도자예요. 여러분 엘리야든 사무엘이든 이사야든 느헤미야든 다 똑같아요. 모르드게든 에스더든 그 당시에 뭔가 잠잠하지 않았어요. 잠잠하지 않으려면 알고 있는 지식, 보고 있는 것, 뭔가 여러분 이것이 있을 때 내 속에 분별이 되고 이대로는 안 된다
하라고 할 때 본인의 핍박받을 걸 두려워하지 않고 여러분 과감하게 짓다가 주님 소리를 경고하다가 주는 거예요. 여러분 리더는, 지도자는 이런 중심이 살아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물어볼게요. 과림교회 이 담임 목사가 짓지 못하는 개가 됐으면 좋겠쇼, 잘 지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짓지 못하면 좋은 쪽으로 생각하면 성도들 여러분 오후에 참석만 가도 은혜입니다. 열심히 이렇게만 나오면 구원 다 받을 겁니다 하고 여러분에게 진짜 들어야 할 주님 소리를 말 안 하고 그냥 등 뜯어지는 소리만 하고 위로 소리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귀는 얼마나 달콤하고 좋겠어요. 권사님이 예배 시간 줄여도 괜찮다고, 주일 범에도 괜찮다고, 다 그런 거라고, 하나님 다 이해하신다고 지랄을 잡수면 그게 여러분 귀에는 너무 좋은 거야. 이게 짓지 못하는 개예요. 여러분 영혼 죽어가고 늑대가 와서 여러분 넓적다리를 뜯어대도 경고를 말하지 못하고 짓지 못하는 목자는 가짜라는 거죠. 오늘 과림교회 목사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분 아멘. 그게 아니라 정말 그 짓는 것이 귀따굴지라도 여러분 지도됐으면 좋겠다는 것 아멘. 그렇죠. 제가 차를 타고 가는데 설교를 듣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비게이션 소리보다 설교 소리가 다 크게 해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띵동 띵동 하면서 시속 80이라는 소리를 못 들은 거야. 그래서 100을 넘어가서 찍혔어. 열받아가지고 보니까 이 내비게이션 소리를 크게 해놨어야 되는데 그 설교에 집중하느냐고 그 소리를 못 들은 거야. 물론 은혜 받는 건 좋지만은 중요한 부분에 드려야 할 건 드려야 하는데 그걸 아는 거죠. 우리 속에서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 짓을 하면은 이런 어떤 드려야 할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그렇게 외칠 수 있는 우리가 될 때 여러분 하나님께 사명 감당하는 아름다운 일꾼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종인 저도 그래서 사심에 의해서가 아니라 성도들 비유 맞추는 게 아니라 여러분 정말 지져져서 시속 80입니다 넘으면 찍힙니다 이거를 경고할 수 있는 주의 종이 되기를 원하고 그래야 된다는 거. 그러면 여러분이 싫어한다니까. 목사님은 아침부터 이렇게 자꾸 지저대. 지져야 산다. 옆에 사람 인사 시작. 할렐루야. 그냥 교회에만 오면 되지. 아니요. 성도는 순종을 위해 택함 받은 자요, 예수 피 뿌림을 위해 택함 받은 자요. 이게 안 이루어지면 예배는 다 부도요. 그러니까 지저대야죠.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건너와서 광야 와서 예배를 수십 번 수백 번 드렸는데 하나님의 예배의 목적인 순종도 하나님의 예배의 목적인 핏부림 받는 역사가 안 이루어지니 주님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고 다 광야에서 엎드려지잖아요. 이거를 만들어도 짓지 못하는 지도자라면 가짜지. 그러나 지도되면 싫잖아요. 여러분 예배 이렇게 드리면 안 됩니다. 예레미야서도 짓잖아요. 예배 이렇게 드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야 입을 찢어라 따귀를 때리고.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내가 다시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말하지 않겠다고 감옥에서 막 이러니까 마음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다.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지도자예요. 아멘. 자기가 잘못 가고 있는데도 애통하는 마음이 없다면 지도자가 아닌 거예요. 우리 교사요, 어린이가 영적으로 잘못 가는데 괜찮아 선생님도 그래 기도 안 해도 괜찮아 선생님도 원래 기도 안 해 이러면 안 되고 선생님부터 깨어 기도하시고 선생님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시고 그래야지. 자기 수준 만들면 안 된다는 거죠. 벙어리가 되면 안 된다. 재정에 관해서도 문화도 그래요. 본인 수준만큼. 여러분 보세요. 에베소 2장에도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세상 풍속을 쫓는 것이 미혹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런데 본인이 세상을 쫓습니다. 본인이 마귀를 쫓습니다. 본인이 미혹됐습니다. 미혹되니까 선생님이 볼 때는 그러면은 같이 망하는 거야. 소경된 인도자. 그래서 문화에 관한 관을 다시 세워야 돼. 할렐루야. 그리고 보세요. 여기 보니까 이 잘못된 지도자 특히 꿈꾸는 자요, 누운 자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라고 있어요. 이런 사람은 지도자의 자질에서 탈락되는 거예요. 지도자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고 하나라도 깨어서 뭔가 살려내려는 그게 있어야 돼. 근데 뭐 꿈꾸는 거죠. 다 그냥 꿈만 꿔. 꿈만. 개꿈이야, 개꿈. 다 꿈만 꾸지 아무것도 없어. 이거 되면 안 돼. 꿈꾸는 자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깨어서 자꾸 누우려고 하고 자꾸 잠자기 좋아하고. 저도 사실 잠을 좋아하는 사람이긴 하지만 잠을 좀 안 자고 줄여보려고 하는 노력을 하는데 가끔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잘 때가 최고 좋다 그럴 때가 있어요. 어떤 분이랑도 대화하다 보면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지도자는 그런 마음 가지면 안 돼요. 잠잘 때가 최고 좋은 게 아니라 주님 만날 때가 최고 좋고 하나님의 음성 들을 때가 최고 좋고 이렇게 말이라도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이런 지도자가 돼야지. 누운 자가 되지 말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누워있는 자는 아니에요. 지금 잠자고 있는 건 아닙니까? 너희들이 잠자는 자들 가운데 일어서라 그랬잖아요. 잠자는 자는 아닌가?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인사해 봅시다. 당신은 누운 자는 아닙니까? 잠자고 있는 자는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에 보면 세 가지가 나오죠. 죽은 자, 두 번째 잠자는 자, 세 번째 깨어있는 자. 잠자는 자와 죽은 자의 차이는 죽은 자는 아예 생명이 없는 거고 잠자는 자는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거듭났지만 여전히 영적인 잠에 붙들려 있는 거예요. 잠자는 사람과 죽은 자를 보면 거의 비슷해. 숨만 쉬는 거지. 이것처럼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도 누운 자, 잠자는 자,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의 영성의 소유자가 되면 이거는 잘못된 여러분 지도자라는 거죠. 참된 지도자는 육신에 매이지 않고 육의 사람이 되면 혼미한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깨어있기를 힘쓰는 그런 지도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외쳐봅시다. 주먹을 쥐시고 나는 다시 크게 좀 해보세요. 나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지도자가 되리라. 아멘. 육에 잠자는 거 누우는 거 이거는 육의 본성이에요. 먹는 거 좋아하고 잠자는 거 좋아하고 육신의 소욕 요게 붙들려서 요게 최고라고 여기는 사람은 지도자의 자질에서 탈락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물론 다 그게 있지요. 나도 있어요. 하지만 요거를 얼마나 나라는 것을 내려놓고 주여 그런데요 이거 좋아하지 말고 내가 영적인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자꾸 주님 쪽을 선택해야 되죠. 영으로 살려고 하는 육신으로 살려고 하지 않고 육신의 소욕과 육신의 요구가 왕되게 하지 말고 성령의 소욕으로 여러분 거듭나기를 사모하며 오늘도 기도하기 싫고 예배하기 싫고 말씀 듣기 싫고 그게 육신의 소욕이요. 잠자고 놀고 편할 때 아이고 좋다. 요 근성을 빨리 십자가에 못 박아서 영적인 성향으로 바꿔나가야 된다 이거죠. 그것이 뭐냐? 예배 시간부터 그게 돼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 자 이제 11절 봐요. 11절 한번 있습니다. 자 11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자 여기 보면 이런 지도자가 되면 안 돼.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 모르는 자.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됩니까? 사심을 버리고 아멘. 그 지도자는 탐심에 붙들려 있으면 안 되고 탐심이 심하여 족한 줄 모르는 자가 되면 안 되고 이 사심을 버리고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공심으로 돌아가서 예수의 정신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이 사실 쉬운 게 아니에요. 내 속에 탐심이 여러분 나도 모르게 우상처럼 막 자라나고 있어요. 탐심은 곧 우상 숭배라고 했는데 이것이 자라나면 결국 지도자로서 아름다운 모습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심을 버리고 공심으로 영혼 살리는 아버지 뜻을 행하시려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바울 또한 자신의 사욕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여 여러분 주님의 나라의 거룩한 역사를 이뤘는데 우리들은요 이 탐심이 자꾸 생겨서 탐심 속에 붙들리면 하나님의 아름다운 지도자가 될 수 없음을 기억하며 욕심을 버리고 사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공심에 붙들리는 우리 과림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몰지각한 목자라는 말은 사리 분별이 부족하고 통찰력이
결핍된 자가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지도자가 되어야 됩니까? 영분별을 잘하는 사람. 이것을 구약적으로 표현하면 명철한 자예요. 명철한 자. 명철한 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의해서 잘 분별한다는 뜻이에요. 선생님이, 교사가 뭔가 이 분별력이 없으면 진정한 교사로서 사명은 끝나는 거죠. 이 몰지각한 교사, 목자, 지도자, 이들은 이 몰각한 목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뭔가 여러분 사리 분별이 부족하고 통찰력이 결핍됐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들이 사리 분별이 어렵고 통찰력이 결핍된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과 모든 것을 분별하시는 성령 안에서 잘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영적으로 잠들면요, 이 분별력이 흐려져 버려요. 뭐가 죄고 뭐가 옳고 그름이 자꾸 무너져요. 박수 3번 시작. 영적으로 감이 흐려지면 벌써 통찰력이 흐려져 버리니까, 영감이 흐려지면 분별력이 흐려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교사로서 뭔가 안 돼요. 목사님 저도 그래요. 제가 참 힘들 때가 뭐냐면 영분별이 떨어질 때. 영분별이 떨어지면 벌써 지도자로서의 역할이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분별이 충만하려면 바로 이 모든 것을 분별하시는 성령 안에서 기도부터 깨어있고, 기도가 영적으로 분별력 있게 깨어있게 영분별로 딱 되기 시작하면요, 모든 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게 되고 깨어서 분별하고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감당할 수 있고, 내가 그렇게 사리 분별이 분명할 때 그 모든 학생들이든 모든 사람을 이끌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끌 것이요, 그게 안 되면 그냥 무너지고 나도 죽고 다 망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지도자는 자기 이익만 도모한다라고 했어요. 이게 잘못된 거죠. 자기 이득만 원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돌아올 이득만 바라는 자. 지도자는 그게 아니라 여러분 이타적인 사랑을 가지고, 사심 버리고 이타적인 사랑 가지고 이기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언제나 공동체를 살리고 그런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뭐 교사하면서도 내게 뭔가 돌아올 분깃과 내게 돌아올 이게 아니라, 아니 김선희 권사님 눈 떠요. 교사든 지도자든요, 무슨 장이 뭐 여선교 회장이든 무슨 새신자 관리 부장이든 장이 됐으면 자기에게 돌아올 이득, 영광 이걸 다 내버리고 오직 어떻게 하면 이 공동체가 살아나고 여기에 초점을 가지고 쏟아볼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사랑 줄 수 있는 예수의 정신,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언제나 공동체를 위해 나를 내려놓을 수 있고 내 시간을 내려놓을 수 있는데, 여러분 지도자라고 무슨 대표회장 무슨 회장 무슨 그런 것을 얻었는데 자기 시간 하나도, 자기의 여러분 것 하나도 내려놓을 수 없다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우리 과림교회는 한번 따라합시다. 지도자가 될수록, 교사가 될수록 내 것을 내려놓고 공동체를 위해 섬길 수 있어야 된다. 이번에도 어린이 캠프 가면은 우리 지금 지도자급이 있는 권사님이든 장로님이든 봉투라도 해줄 수 있고 아멘 해요. 그럴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물질을 얘기했지만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기도 누가 합니까? 시간을 주께 드릴 수 있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이게 안 되거든요. 왜? 지도자의 기질이 없는 거야. 몰각한 사람, 자기 이만도 보세요. 중고등부나 청년부든 뭐든지 보세요. 교회 일도 뭐 영상을 해라 뭐라면 자기 이기심에 찬 사람은 못해. 자기 것을 내려놓고 공동체를 위해서 실행할 수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 부탁합니다. 말세가 되면 다 이기적이 돼버려요. 자기가 우상이 되고 자기가 하나님이 돼요. 우리 과림교회는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 버리시고 우리를 부욕케 하려고 가난해지신 주님처럼 우리도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가 살기 위해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나의 것을, 시간도 물질도 기도도 여러분 내려놓을 수 있는 이타적인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12절 한번 읽습니다. 12절이요. 12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게 어떤 신앙이면 독주를 먹고 비틀거리는 삶. 이건 지도자가 아니에요. 지도자는 술 좋아하면 안 돼. 술 같은 거는, 술은 혼미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독주를 먹고 오늘 또 마시자 내일 또 참으면 이 독주라는 것을 이렇게 바꿔봅니다. 세상이라는 독주를 먹으면 먹을수록 세상 영화든지 세상 드라마든지 한 번 드라마 보면 그 드라마에 콕 깨가지고 계속 그거에 취해버려. 그 세상이라는 독주를 자꾸 마셔. 내일도 열심히 세상의 교회 일이라, 내일도 특별 저녁 기도지만 안 나가고 드라마를 보리라. 여러분, 이렇게 독주에 의해서 비틀거리는 삶, 세상 속에 구별된 신앙과 삶으로 세례 요한 같은 영성을 가져야 지도자가 되어지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이 세상의 독주를 자꾸 마시면 안 돼요. 우리는 성령의 새술로 취해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독주로 비틀거리면 안 되고, 자꾸 세상과 섞여서 혼미하고, 꼭 술도 폭탄주 만들듯이 이것저것 다 섞여가지고, 제가 그랬잖아요. 진펄과 개펄은 혼합물, 이 섞인 물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이 진펄과 개펄인데, 이것은 성령도 해볼 수 없는 그런 찌꺼기를 만든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제 설교 끝날 건데, 자, 옆 사람에게 다 이렇게 약속 인사합시다. 이제 다 끝났습니다. 깨워서 이제 자, 말씀 마무리합시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의 지도자들은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됩니까? 세상에 맛내는 소금이 되고 예수의 맛을 나타낼 수 있고, 세상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을 드러낼 수 있는 영광 돌리는 심령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대로 주여 소경되지 말게 하옵소서, 무지하지 말게 하옵소서, 참으로 알 것을 알고 아버지 하나님 짓지 못하는 개 벙어리 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알기 때문에 바르게 지도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꿈꾸는 자, 누운 자,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가 아니라 깨어있기를 기뻐하는 사람, 그리고 탐욕이 충만한 것이 아니라 공심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소욕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고, 몰각한 목자들이 아니라 사리분별을 성령의 감동과 지혜와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의 영분별을 따라서 정확히 분별하고 정확하게 말해줄 수 있는 사람 되어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자기 이기심에 젖어 있지 말고, 지금 주무시려고 하고 자꾸 예배 시간에 빠지는 것은 뭐냐? 당신이 왜 빠지냐? 이기심 때문에 그래요. 당신 편하고 당신의 육신의 요구와 소욕을 채우고 싶은 거야. 그러나 이기심이 아니라 오늘 또 이 예배 시간에 내가 싹 죽어지고 이 속에서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원한다는 주님의 공심으로 있는 사람은 피곤을 이기고 실적을 이기고 짜증을 이기고 주님께 싹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철저히 이런 지도자, 정말 몰각한 지도자 되지 말고, 자기 이만 도모하는 자 되지 말고, 독주로 나를 혼미하게 만들어버리는 이 역사를 갖지 말고 예수님의 아름다운 모습을 닮아가서 만니는 소금이 아니라 만내는 소금으로 하나님께 전진하는 우리 교사들과 우리 지도자들과 우리 과림교회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거 한 가지 읽어드리고 마칠게요. 가시나무의 교훈이라는 내용인데, 하루는 스승이 제자를 만나 물었습니다. 가시나무를 보았는가? 예, 보았습니다. 그럼 가시나무는 어떤 나무들이 있던가? 탱자나무, 찔레꽃나무, 장미꽃나무, 아카시아 나무 등이 있습니다. 그러면 가시 달린 나무로 넓이가 한아름 되는 나무를 보았는가? 네, 못 찾았습니다. 그럴 것이다. 가시가 달린 나무는 한아름 되게 크지는 않는다. 가시가 없어야 한아름 되는 큰 나무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가시가 없는 나무라야 큰 나무가 되어 집도 짓고 상량도 올릴 수 있는 것이다. 가시 없는 큰 나무는 다용도로 쓸 수 있지만 가시 있는 나무는 쓸모가 별로 없느니라. 사람도 마찬가지다. 가시가 없는 사람이 용도가 많은 훌륭한 지도자며 꼭 필요한 사람이며 정말로 성현이 될 수 있는 그릇이다. 가시는 남을 찔러서 아프게 한다. 그리고 상처를 내서 피를 흘리게 한다. 입을 통해 나온 말의 가시, 손발을 통해서 나온 육신의 가시, 욕심을 통해서 나온 마음의 가시, 나무가 가시가 없어야 다용도로 널리 쓰이듯 사람도 가시가 없어야 우주를 살려내고 인류를 살려낸 성현이 되느니라. 가시 있는 나무는 쓸모가 별로 없느니라. 성경은 아니지만 의미 있는 얘기입니다. 오늘 내 속에 가시 때문에 주님께 더 쓰임받지 못하는 지도자는 아닌지 우린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기뻐하는 아름다운 주님의 기쁨의 지도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